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에 가까이 있으라. 십계명은 이웃사랑을 담고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십계명을 또 살펴볼 텐데요. 조금 볼륨 줄여주실래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한 어떤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도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국가도 또 우주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중력을 통해서 그런 우주가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러한 어떤 질서가 있고 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나라도 질서가 있고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질서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려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줄여 주실래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최소한의 도리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관계하고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어떤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딱 법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진 않지만 가정에서도 최소한의 질서가 있고 어떤 도리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해야 할 도리고 있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어떠한 도리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질서와 법을 통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최소한의 그 법이 뭐냐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그러한 규칙, 기준, 만약에 규칙이나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나라도 만약에 기준이 없고 질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울 거고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벅차게 될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대로 우리가 그것만큼 우리가 서로 지켜가면서 서로를 존중해가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완벽하게는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어떤 수평적인 관계, 이런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최소한의 질서와 법을 지켜가면서 그 관계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잘 이루어져 가면 되지, 마치 고르반 하듯이 부모님은 상관없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만 섬기면 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와 같이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어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우리가 만남을 가져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예배만 잘하고 기도만 잘하고 말씀만 잘 보면 되지, 사람과의 관계, 바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4가지 10계명 중에서 4가지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과의 관계, 세상에서도 요즘에 정말 소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말 그 불통이 되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 사회와 조직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건강한 사회와 조직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이에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는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주 4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알아왔다면, 우리가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와 같이 4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이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왜냐하면 이 모두가 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인간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두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사람의 관계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이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상호 간의 관계, 인간 수평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바로 이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세 가지 뜻인데 무겁다라는 것이죠. 공경한다라는 것. 무겁다. 그 다음에 존귀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풍성하다라는 뜻을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 단어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공경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겁다, 귀하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존귀함을 가지고 풍성하게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면서 소중하게 존귀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모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물론 허락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뭐냐면, 부모는 왜 존귀하고 바로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이 생명의 어떤 가장 원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그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뭐냐면 생명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겁니다. 마치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존귀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시고 육체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효를 다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접받고자 하는 것, 부모님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특히 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질서, 이 질서 안에서,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냥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같이 정말 그 생명을 주신 생명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내게 해준 것도 없어. 내게 해준 것도 없고, 내게 뭔가 남겨준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 잘할 필요 있어. 이거 어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자격이 아무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자격이 있니 없니,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따지고 나서 공경할 건가 공경하지 않을 건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우리 부모들을 정말 이렇게 귀하고 거룩하게 존경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것이 존경할 점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이것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부모를 다해서 효를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공경할 만한 그런 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효를 하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라니까요. 효를 향해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그랬잖아요. 야, 나를 정말 너희들이 만든 그 정말 맛난 고기를 통해서 나를 마음을 기분 좋게 흡족하게 해서 너희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공경하게 해서 섬기게 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모된 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통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통로로서 우리가 그 자손들에게 생명을 우리가 연결시켜 줄 수 있고,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육체의 생명의 어떤 통로로서만 우리가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생명으로 통로로서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가정에서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나가기 전에 가정에서 먼저 이러한 수평적인 인간적인 관계, 상호 간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권위를, 공경과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우리에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듯이 이삭이 또 정말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듯이 우리에게는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혼의 생명이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어떤 책임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책임감이. 그래서 자녀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 부모님들이 비는 복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고 결실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을 빌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바로 그 복이 임했나요? 정말 야곱을 유다를 축복할 때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바로 예배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복이 정말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쨌든 그러한 복이 계속돼서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이러한 관계,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관계는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첫 번째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웃의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사랑으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바로 가정에서 이제 출발해서 어떤 이웃의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율법 교사, 율법에 능통한 자가 와서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계명이 뭐냐면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바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이웃의 사랑을 이웃의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십계명을 통해서 완성해 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 한번 마태복음 보여주실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께로 향한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그 모든 계명이 모두가 무엇으로서 완성되냐면 사랑으로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전제되고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이요.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 10계명이라 율법 이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 613가지라고 하는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완성되어져 난다라는 것. 그래서 10계명이 아까 9절에 보면 앞으로 넘겨주실래요? 앞 9절로. 이 모든 간음, 살인, 도둑질, 말, 탐내는 것, 이 모든 것이 10계명이잖아요. 이것이 무엇으로서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시작됐다라면 이제 이웃을 향한 이 수평적인 관계가 이웃을 향한 것으로 우리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가정의 어떤 계명 가운데서 이제 이웃으로 나가는데 13절에 보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쓸모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이 쓸모 있고 없고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모든 생명의 뿌리가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것이 가치가 있고 없고 우리가 생각해서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사람, 죽어도 상관없어라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가치가 우리 가운데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우리가 그 가치를 통해서 귀하게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각각의 모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작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좀 얼굴도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어떻게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는 실패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실패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각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소중하고 귀하게 우리가 아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구체적인 계명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각은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목숨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살기 싫다. 정말 사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나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너무나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 차라리 그냥 이 세상 하직해야 되겠다. 우리 스스로가 목숨을 함부로 내 것처럼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바로 이것은 뭐냐면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문란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와를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가잖아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그 가정, 안식처, 이 안식처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간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을 음욕을 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거지만 정말 이 간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 5장.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욕을 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욕망의 도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욕망의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욕망의 도구로 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자기가 쾌락의 도구로, 욕망의 도구, 쾌락의 도구로 마음을 품고 그 정말 온전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 행위 자체가, 음욕을 품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육체 욕망, 아니 쾌락의 욕망, 이 어떤 쾌락의 도구로 전락하기만, 도구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이 간음함이라고 하는 것을, 음욕이 바로 그 마음에 품은 것조차도 간음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시겠다는 거죠. 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자체도 살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 우리는 신부로서 신앙의 정절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자. 이 각각의 주신 것이 있어요. 각각의 모든 땀을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입이 있게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 바로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거든요. 이 도둑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신뢰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복이 있거든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또 그 영혼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수고한 것에 대한 것을, 그 약속을, 신뢰를 깨트리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하지 않은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얻고자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기도, 이런 절도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우리가 뭐 될 대로 되려가 아니라 정말 수고하고 애쓴 것을 통해서 복을 주셔서 내게 소유할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뢰하고 그런 관계를 우리가 서로 존중해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살인, 간음, 도둑질,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요,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신 수입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수입,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주고 우리가 먹을 만큼 있다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나눠주면서 정말 이렇게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많은 수입이 있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나눠주는 일에, 나눔을 가지는 일에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서 어떤 정말 이와 같이 할 수 없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거짓 증거죠. 거짓 증거. 거짓 증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거짓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여기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정 용어입니다. 여기 지금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러니까 이것은 위증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위증을 하지 말라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익과 욕심에 의해서 위증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해야 지혜롭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정말 뭔가 거짓말을 했으라도 내 욕심을 채워가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냐고 하면 거짓말하는 망령땡칭인, 내가 잘못 입을 놀려가지고 잘못 증언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멀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바로 서로를 이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간하는 일, 사이를 깨트리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그때로부터,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죄가 들어온 그때로부터 이간과 어떤 비방과 비판, 또 서로의 탓하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야, 너 이거 하나님 묻잖아요. 너 이거 왜 선악과 왜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묻잖아요. 야, 너는 왜 먹었냐? 그러니까 저기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서로 이간하고 어떤 정말 남 탓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간하는 거, 망령땡칭이 잘못 변호하는, 잘못 증거하는 거,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우리는 오히려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 우리에게 언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말을 주신 것은 뭐냐면 이간하고 분란과 다툼을 일으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세워주는 일,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짓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거짓말이 뭐냐면 거의 자기의 이익과 어떤 욕심, 자기 어떤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이 남에게 피해가 되고 남에게 손해가 되고 남에게 어떤 정말 그러한 악영향을 끼치게 한다면 그것을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곳 가운데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살리는 일을 하고 세우는 일을 하고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거예요. 이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관계를 화해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화해하 만들고 서로가 화해하는 일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런 사회 가운데, 이런 관계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서로 이간하는 일을 많이 하죠. 그 사람만 가면 그 조직이나 그 사회가 정말 시끄럽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 근데 어떤 사람이 가면 화해가 일어나고 서로 이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일을 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 이게 소유욕이죠. 소유욕망. 이것은 뭐냐면 몹시 가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도둑질과 비슷하지만 내 것이 아니면 가져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부터를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아, 저거 욕심, 저거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건 다 있죠. 욕망이 없을 수 없죠. 우리 인생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욕망이라는 게 다 있는데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관계가 그렇잖아요. 정말 관계를 하는데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그 선을 넘으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질서와 법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그 선을 지키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주고 또 그것은 나를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를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훔쳐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일으키죠.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그걸 가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것을 빼앗아가요. 이것은 선을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넘고 질서를 넘으면 이 사회는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고 그 선을 우리가 욕망이 과도하게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복음의 역사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 감사와 이것은 뭐냐면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편.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한 건 뭐냐면 나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나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곳까지 세워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지. 이렇게까지만 해도 나를 복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면 남의 것을 우리가 탐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족하는 마음이죠.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자족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먹을 것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12절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할 줄 알고 그곳에 내가 만족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만큼 분량이라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감사하는 것. 그래서 배고픈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풍부가 있는 대로 궁핍에 있으면 궁핍에 있는 대로 바울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처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날 왜 이렇게까지 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정말 다른 것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 지금 좀 부족할 수도 있죠. 좀 다른 사람이다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또 건강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러한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 남의 것을 훔치고자 하는 것, 남의 것을 탐하고자 하는 것, 저것이 정말 어떤 것을 내가 갖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니 이것은 뭐냐면 감사와 자족하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이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하죠. 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못한 게 없어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자족할 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어떤 방법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근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계명이 구약의 어떤 정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것들은 뭐냐? 사랑으로서 완성되어진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 5계명부터 10계명, 이 수편적인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사랑으로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진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율법을 우리가 굳이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지키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모든 계명, 살인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완성해가고, 로마서 13장에 그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서 완성해 간다라는 것.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계명을 구약이가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어떤 기초로 삼고, 우리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웃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관계의 사랑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모든 일 가운데도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바로 우리가 십계명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십계명의 사랑, 지난주 우리가 이번 주 알아본 건 뭐냐면, 십계명은 이웃 사랑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처럼 정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하여 가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십계명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